세월이 가고 역사가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명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문학적으로나 또는 음악적, 미술적으로 그와 같은 작품들이 여전히 보물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에는 곽광받고 있는 또 한 분야가 있죠. 필름이라고 하는 영화 분야가 또 그렇습니다. 1986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촬영상, 골든 글로브에서 음악상과 각본상을 받은 명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세요. 그 영화의 제목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에게는 배경음악으로 더 친숙하지 않습니까? 영화 음악의 대가라고 일컫는 거장인 엔리오 모리코네가 삽입 음악으로 만든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음악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라 브라이트만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에덴이라고 하는 앨범에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러 더 유명해진 그와 같은 영화 배경 음악입니다. 영화 주인공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브리엘 신부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하나의 인상 깊은 조연역으로 등장하는 이 로드리고 멘도사가 있습니다. 남미의 부족민을 사냥합니다. 노예시장에 팔아먹는 무지막지한 이 성격, 용병 출신의 노예 상인. 이 로드리고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동생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고 격분합니다. 동생과 결투를 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그날로부터 그는 영혼의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노예 상인으로 보냈던 자신의 잘못된 삶의 회한의 눈물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마저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저가 고뇌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자 그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같은 상황 가운데 그를 만난 자가 바로 이 가브리엘 신부죠. 그러면서 이 로드리고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가 사냥하며 잡아간 그 원주문촌에 들어가서 저들을 평생 섬기며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면합니다. 그때 이 로드리고는 이 신부의 말을 듣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자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로드리고는 영혼의 자유함을 찾기 위해 노예 사냥꾼 시절에 사용했었던 물건들을 한데 모아 커다란 꾸러미를 만들어, 쇠로 만든 것들이니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거기에 긴 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어깨에 그 끈을 묶습니다. 폭포 위에 그 부족민의 마을이 있어요. 가파른 절벽에 떨어지는 폭포 그 길을, 그 무거운 꾸러미를 끈에 묶어 달고 올라갑니다. 다른 수사들은 그러지 않는데 유독 저는 그와 같은 그 무거운 꾸러미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제 마음에 여전히 강하게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긴 머리는 떨어지는 폭포수에서 산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땀과 먼지, 범벅이 되어 그의 온 몸은 그야말로 그 당당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죠.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끝까지 이를 악물고 침묵한 채 땀을 흘리며 때로는 미끄러지고 맨발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마치 짐으로 메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 절벽, 그 가파른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너무나 무거우니까 속도가 나지 않았죠. 수사들은 먼저 도착을 했어요. 부족민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왔는데 나중에 저가 가까스로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부족민이 그 모습을 알아보니 깜짝 놀랍니다. 저놈이 누구야?
우리의 형제를 노예로 잡아간 놈 아니냐. 그래서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칼을 그의 목을 향하여 겨눕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 반항을 하지 않아요. 그 표정은 마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 끈이 달려있는데 그 끈의 끝을 보니 커다란 꾸러미, 그처럼 노예 사냥할 때 사용했던 그 안 좋은 그 도구들이 그 안에 가득 찬, 그거를 메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이 원주민 중에 이 한 사람은 금방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러고서는 그 칼을 이제는 목에서 거두어서 그 끈을 잘라버립니다. 그 무거운 꾸러미가 그 폭포수 물이 떨어지는 곳으로 떨어지고 막. 그때 비로소 이 로드리고는 자신의 영혼의 해방과 자유함을 입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내가 과거에 죄를 범하였다면 정말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거대한 비유가 이 한 편의 영화에 녹아져 있는데요, 저가 왜 영혼의 이제 해방과 자유함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원주민, 그 형제들을 노예로 잡아갔으나 그러나 그 원주민은 이 사람의 그 매달고 올라온 끈을 잘라내 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과거의 잘못을 단절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의 마음에 다시금 영혼의 자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죄의 모습을 용서하시는 그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업보의 꾸러미를 끌고 말없이 올라갔던 그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로드리고처럼 자신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이 기독교의 복음, 구원의 진리는 세상 말로 너무 싱거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어디 그런 게 있어? 세상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뭔가를 이루어야 나도 보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구원을 내가 얻었어 라고 말할 그 무엇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어요. 불교에서 해탈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므로 열반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켜야 할 8정도라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8가지를 잘 지켜 수행을 하고 득도를 해야만 이제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내용이 정견, 바르게 보기, 두 번째는 정사, 바르게 생각하기,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정근, 바르게 정진하기,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그리고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 삼매하기, 이와 같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또 필요한 교훈들입니까? 유교에서도 사서삼경이나 효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반 은총을 통해 주시는 귀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키기가 쉽습니까? 그 같은 것에 100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구원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은 이 비성경적인 것으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진수를 퇴색시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바로 이 사람의 대가 심리를 잘 이용하죠.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어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갖다가 바쳐라. 재산도 바치고 집도 팔아 바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단에 속해 있는 따르는 신도들은 잘도 순종을 하고 갖다 바쳐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자, 자력 구원, 공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주 엄격합니다. 예배 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 어림도 없어요.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어딜 감히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더냐? 그와 같은 메시지죠. 그래서 아주 칼같이 예배 시간 잘 지켜요. 그 이단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 우스운 생각인데요,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하기를,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성경 전체를 10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은 스스로 직접 써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를 꼭 한 번은 다녀와야 하고, 선교제 개인당 500만 원씩 복음 전하는 곳에 헌금으로 보내야 하고, 또한 주중에 하루를 택하여 한 끼 금식을 하고 금식에서 나온 값어치의 가격으로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성구를 100절 이상 외워야 한 예배 시간마다 정성스레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이 자리에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다 속량하셨는데, 값을 다 치르셨는데, 내가 또 뭔가를 치르려고 한다는 이와 같은 자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생명력 있는 말씀이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받는 십자가형을 당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조롱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기까지, 그렇게 죄가를 다 속량하시고 어린 양 제물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제가 네팔 사역지에서 사역을 마감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들어가 보니 제 아들, 막내 아들 왕규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 잘못을 되게 저질렀나 보다, 엄마가 벌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왕규가 벌 쓰고 있네, 뭘 잘못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제 아내도 화가 났는지 직접 가서 물어보래요. 직접 가서. 그래서 뭔 큰일을 저질렀나 보다, 그 생각이 돼가지고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왕구야, 뭔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어? 그랬더니 막 울먹울먹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소파를 막 뛰어다니다가요 테이블 위에까지 뛰어다니게 됐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유리가 그냥 금이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유리에 여기저기 이렇게 금이 가 있어. 그랬구나. 왜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벌 주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직접 벌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네, 내가 스스로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벌을 줬어? 누나가 그러는데 아빠 하면 저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모습을 보니까 한편 우습기도 하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상황 판단이 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회개를 했어요. 야, 아빠가 아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구나.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왕규야, 됐어, 그만해. 아빠가 용서할게. 내가 은혜로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만 손 내리고 벌 그만 서.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정말이요? 그러고 묻는. 그래, 내가 은혜로 용서한다. 은혜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그냥 죄 있는데 죄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아빠가 새로운 유리로 갈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은혜로 용서하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레이스야, 그레이스.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 좋은 거네요. 그래서 좋은 거지. 그 손을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죠. 저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제가 야단을 치면 뭐라고, 김선 교사님, 은혜도 없어요? 은혜로 좀 봐주세요.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3장 27절 28절 3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도 아니요,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는. 찬송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이 찬송으로 들을 때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의 도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며 여전히 구원의 도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나니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저는 자신과 더불어 모든 식솔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그 마음을 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시키면서 저들이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장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2절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 3장 13절 말씀, 4장 13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이는 75세가 넘었고,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했어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한때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그의 후계자인 줄 알았어요. 상속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없을 때 사라는 그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함께 동침하라고 줍니다. 그 방법이 경수가 낀 그 자신에게 주신 후속자, 후계자, 상속자를 만드는 방법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믿음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창세기에 가서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것도 자신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자그마치 6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그를 텐트 밖으로 부르셔서 밤하늘에 빛나는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들을 상상하게 하시고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은 모습을 6번이나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갖도록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든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전기가 마련이 돼요. 전환점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될 때 너무나 아프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죄로 인하여 방황하고 헤매다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와 같은 참 회개합니다. 그와 같은 자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이와 같은 역사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치고 상하고, 그야말로 어디에 의지할 데 없어 손들고 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 이상이 있거든요. 6번이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나이에 사라는 그 몸에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함께 성경 본문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또 19절로부터 22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철저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 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마도 이와 같은 질문이 21세기 이 시대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떠한가?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부여잡고 또 가지려고 얼마나 애쓰고 고군분투하며 땀을 흘리며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하나만 지켜주시지 않으셔도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아니했어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대단한 순종 아닙니까? 왜 그와 같은 순종을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입니까? 과학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나의 기준과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경수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늙어 거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적적인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살려내실 것이며, 왜? 그와 같은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 제물로 받으신다 하시더라도 다시금 아들을 후사로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땅과 자손과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온 세계 만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니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순종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래,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지.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고 우리의 가정에 가보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직장에 가보면 같지도 않은 상사 때문에 그 믿음이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지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쟁터예요. 정말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실천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진한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와 같은 모습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인 것이에요. 제가 전에 MVP 선교회 20주년 기념 예배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기억나십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것이 있으니 성경 공부도 아니요, 찬양 인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를 우리 한국 선교사는 정말 잘한다, 그렇게 말해서 다 같이 웃었는데, 맨 땅에 헤딩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기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 마음에 확신도 주셨어. 그러므로 우리 한국 선교사, 어찌 보면 일토로 부를 때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늦게 부름받은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미 서양 선교, 부활말에 이 땅에 복음으로 찾아온, 태평양을 건너온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 그 내일이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지 않던, 가난과 질병과 무지가 가득했던 이 땅에 복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뒤늦게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선교의 주자로 부르셨는데 그 시간이 오후 5시라. 말세가 다가오고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한국 선교사를 쓰시는데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않은 지옥으로 들어가요. 걸어서 2시간씩 들어가서 또 그곳에 복음을 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통신이 두절된 곳에는 서양 선교사들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안전을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선교사는 그런 영적 야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네팔에 제가 들어갈 때 1999년도 기독교는 0.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기독교는 배가가 되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성장이 되어졌는가? 그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은 꿈도 꾸지 아니했습니다. 너무나 리스크, 이 위험성이 강하게, 한국 선교대 들어가면서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사로 네팔을 복음화시켜 나가는데,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기독교는 0.8에서 3.5% 이상의 모습으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니,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니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고 새 역사의 물꼬를 트는 일에는 이 믿음으로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을 행했던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의 물꼬가 터져 새 역사의 지평이 열렸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지는 영적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곳이 밝은 빛으로 밝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